우연이 아닙니다. 결단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붙잡고 결단했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했더니 뜻밖의 길이 열렸습니다. 순종했더니 예상치 못한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순간 예상하지 못한 그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말씀 붙잡고 결단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상황은 막막하고 마치 아무 일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저에게 언제 은혜가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제목으로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 남은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요, 지난주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남겨진 은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할 때 더 큰 은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여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남편을 잃고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와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이 룻이 돌아왔는데 어때요? 여전히 그녀에게는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룻의 결단 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그 은혜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한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이 곧바로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룻의 회복 과정은, 은혜의 과정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룻이 나오미와 이 베들레헴에 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왜요? 망해서 돌아왔잖아요. 이민 실패자입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의지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말해요. 친족,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먼저 이 보아스를요,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요,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그 안에 힘이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 그의 안에 있다라는 이름 뜻입니다. 이름 좋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까요?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기복신앙 그 이상의 자리로 불러주세요. 바로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렇다면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섬기고 살리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역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나 때문에 축복받을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의 복을 서로 나눠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이 시점에서요, 우리 1절 말씀 읽었잖아요. 룻과 보아스는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룻과 나오미의 그 인생을 열어줄 계획을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 역시 앞으로 은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성경은 밝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은요, 이 룻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혹시 이삭 줍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우리가 먹을 양식을 얻지 않겠습니까? 사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과부와 이방 여인은 약자 중에 약자였어요. 남편을 잃은 여인은요, 경제적 기반이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은요,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행동합니다. 지금 룻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삭 줍기밖에 없었어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요, 사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의 약자들을 살릴 법안을 마련하셨어요. 우리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가나안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어때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추수할 때 일부러라도 떨어뜨려요. 다른 데 보면요, 구석대는 자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그만큼 하나님은요, 약자들을 배려했어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이 이삭을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룻이요,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상황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죠. 은혜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봄에 잎만 벌리고 사과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열릴까요? 봄인데? 안 열리겠죠. 여러분, 사과 언제 열리죠? 그 때를 맞춰서 잎을 벌려야겠죠. 그러나 따서 먹는 사람은 말리게 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은혜는요,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황장애를 겪게 됐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의 생계를 이어야 되잖아요. 쉴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떨어졌구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직장 짬밥이라고 하죠. 일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금방 이 일에 익숙해졌고요.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칭찬받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인정해 주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회복되며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데 마침 새로운 기회가 찾아와서 재취업도 하게 되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편의점 알바, 비록 낮은 자리 같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없었으면 이분이 회복될 수 없었어요. 맡겨진 자리에, 그 작은 자리에 충성했더니 그곳에서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저는 큰 일만 할 거예요. 작은 일은 안 할래요.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말만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지만 막상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어때요? 말씀을 잊고 행동도 멈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움직였습니다. 비록 그 자리가 눈초리가 힘들고 외면받는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이라도 얻겠습니다. 그 발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모시고 뭐로 바꾸셨어요? 은혜의 출발점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을 할 때 그곳이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너무 평범해 보이는 자리, 작은 자리라서 조금은 좀 민망한 자리, 좀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고 시작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삶에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요 말합니다. 룻이 추수하는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우연히.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와이케르 마크레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직역하면 그 우연이 닥쳤다.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은 우연이 아니에요. 마치 뽑기처럼 랜덤 뽑기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말하는 우연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켜요. 우리는 이것을 4절에서도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었는데 거기에 마침 보아스도 그 밭에 들어가요. 성경은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두 단어를 나란히 둬요. 왜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정문술 전 그 회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당시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300억이라는 거액을 카이스트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죠? 예, 마지막 남은 재산도 215억도 해서 카이스트에 기부했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큰 돈을 카이스트에 기부했냐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업이 어려울 때 정말 답답하고 막막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기술을 전수해서 회사가 살았대요. 그게 바로 카이스트 교수였어요. 그 교수님은요 자신이 외국에서 기술을 가져왔는데 마땅히 넘길 곳이 없어서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찾아가서 이
회사에게 기술을 아무 대가 없이 전해줍니다.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카이스트에 기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연결하신 필연이라는 거예요. 오늘 루시 들어간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요 우연 같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준비된 자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요 내 인생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바꾼 적도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이 내 믿음을 다시 세워준 적도 있습니다. 우연히 겪은 이 고난이 내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연이라는 필연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우연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그 작은 자리라도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는 설교 내용 없는 건데 옛날에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좋은 남자, 좋은 여성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항상 얘기해요. 그러면 소개팅은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요 아무도 안 해요. 만남의 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만나야 시작되죠. 그래 놓고 하나님, 마치 하나님에서 막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면 세상이 망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작은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시작되는 지점임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을 넘어서 예상치 못한 은혜로 임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마침 밭에 도착했을 때 룻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와요. 저 소녀는 누굽니까? 그때 말하지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며느리 룻입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딸아. 원래 이 내 딸아라는 것은 호칭입니다. 위에 보시면 본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내 딸아라는 호칭은요 히브리어 바티인데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보호와 애정의 약속의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그 룻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이제 앞으로 보호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냥 보아스가 착해서 이렇다는 걸까요? 아니죠. 사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가족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는데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히브리어 고엘은요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가문의 명예와 생명을 지켜주는 구속자, 보호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 가문의 고엘이 될 수 없습니다.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됩니다.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를 도와줄 수 있어요. 두 번째, 도와주는 사람이 유력한 자여야 됩니다. 유력한 자.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만이 이
계약을 물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도와줘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그 마음이 들면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 책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보아스가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단순히 내 딸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보아스는 룻이 왜 이곳에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그래요, 보아스는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섬겼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까지 온 그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단순히 내 딸아라고 감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서 내린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내 딸아라고 말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룻은요 외국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선언하죠. 내 딸이다. 이 말은요 룻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가족이 되었고 보호받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즉 이 룻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였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였고요, 기대해 본 적 없는 은혜였어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크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의 행동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예표예요. 그림자라고 하죠. 원래 우리는요 룻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룻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실패자지요. 망했습니다. 스스로 살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정말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또 예수님은 유력한 자로서 죄 없는 몸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차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헬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의 기업이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다. 너의 빚은 내가 다 해결하였다. 너는 내 핏값으로 산 자다. 앞으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보아스의 한마디, 룻을 향한 내 딸아라는 이 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때론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실패자라고.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는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이방인처럼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다. 또 사탄은요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우리를 죄 가운데 올가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왜?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자녀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가 생각보다 더 큰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누가 책임집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책임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밥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집 지킬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의 인생의 집을 내가 지려고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셔. 너의 필요를 채우실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도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재산도 사라질 수 있고요,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구역대의로에서 구여가 놀자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역 식구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는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기도해 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곁을 지켜줄 사람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지만 분명한 것은 진짜 어려울 때는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 줄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성은교회 특별히 각 구역별로 모이게 하셨어요. 오늘 이 모임은 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어떤 분은 말할 거예요. 어색해요. 아유, 바빠요. 그 자리가 익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루시 은혜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작아 보이는 그 자리. 그 작은 자리가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구역들이 모이는데요, 그 작은 자리,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자리지만 그 자리가 축복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두 하나 되어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작은 결단 위에 큰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룻은 단순히 이삭을 추스러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발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는요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눈으로 보면 우연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은혜의 절정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특별히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이방 여인 룻이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 삶의 자리가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요. 때론 내 인생이 우연같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풀려가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삶 가운데 필연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백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음성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맡겨진 자리,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